신약 연구에서 가장 까다롭고 또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오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한마디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정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율법의 행위. 대체 이게 뭘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썼을까요?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이 구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만 똑똑히 보여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해석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치 범인을 찾는 것처럼 주요 용의자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과연 이 네 가지 이론 중에 진짜 정답이 있을까요? 자, 여기 4명의 주요 용의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 이론. 이건 뭐랄까 성전 제사처럼 좀 상징적인 율법들만 가리킨다는 아주 오래된 견해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계 표시 이론. 이건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자들이 미는 건데 할례나 음식법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가르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라고 봐요. 세 번째는 율법주의. 이건 율법 자체가 아니라 나 율법 잘 지켜 하는 그 교만한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전통적인 해석인 율법 전체 이론. 이건 말 그대로 토라의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어쩌면 진짜 답은 우리가 늘 보던 곳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단서를 찾으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 유대사회 전체를 들여다봐야 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단서가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사해 근처의 동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그 단서가 나왔어요. 이 고대 문서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이 인용문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쿰란 공동체라는 그룹이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쓴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바로 올바른 율법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킬 거냐를 두고 벌어진 일종의 종파 간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할라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삶의 방식이에요. 토라라는 텍스트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가 말한 율법의 행위는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할라카,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율법은 그냥 책상 위에 놓인 규칙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 자체였고 엄청난 사회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현실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단순히 신의 규칙 리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다른 민족과 구분짓는 포괄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분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같은 외부인의 눈에도 그게 보였던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이상한 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고요. 이 말은 율법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현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전부 모아서 이 오랜 미스터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프랜시스 왓슨이라는 학자의 이 말이 핵심을 아주 잘 짚어줍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냥 규칙 몇 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토라에 규정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거죠. 종교적이면서도 문화적인, 총체적인 생활 방식이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3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행위는 토라 전체를 의미한다. 둘째, 이건 그냥 규칙이 아니라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바울이 이걸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의 방식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시키는 장벽으로 사용될 때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는지 갈라디아서의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약 그 율법이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건 완전히 헛일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문제만 보여줄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죠. 율법이 우리의 실패만 드러낼 뿐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바울 신학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